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약속하신 언약의 증거를 노아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방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약속을 신실히 수행하고 계시며 이 약속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영원토록 계속될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구름은 문맥상 비와 관련된 구름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으로 이와 관련한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4, 4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3년 6개월이나 비가 오지 않다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불로 응답받은 이후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비가 오기 시작하는 모습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구름으로 땅을 뒤덮을 때라는 구절은 비를 내리시기 위하여 구름을 모으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언약을 주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에 천국과 지상을 하나로 연결하는 모습의 무지개를 세상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명백히 나타내주는 것으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의 증표인 것입니다. 그 무지개가 구름 가운데 있다는 것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 구름이 우리를 덮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늘에 있는 구름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름은 자연의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활 속의 하늘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때로는 역경의 구름이, 때로는 슬픔과 질병의 구름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것 같은 이별의 구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루이지애나 주에 있는 폰차트렌 호수에서 파손되어 가라앉게 된 배에 6명의 아이를 데리고 승선한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영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반드시 돌아올 테니 겁내지 말고 기다리라는 당부를 하고는 헤엄을 쳐서 한 아이씩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한 아이를 남겨놓고 체력이 모두 소진된 아버지를 사람들이 만류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배에 있는 지미에게 꼭 돌아와 구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바다에 뛰어들어 간신히 배에 도착했지만 배에서 뛰어내린 그 아들을 가슴에 꼭 안은 채 물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치르신 희생은 이보다 훨씬 더 큰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름이 우리를 덮어 어둡게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내가 땅을 구름으로 덮으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변화산상에 있던 세 제자는 구름으로 세상이 가리워지자 모두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0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내게 임함은 믿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는 언제나 구름 가운데에 나타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구름 가운데에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구름은 낮의 해를 피하게 하셔서 피부를 상하지 않게 하셨고 목이 가라고 지쳐서 피곤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수에서 구원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홍수가 쓸고 지나간 처참한 광경을 보았고 또 다시 있을지 모를 홍수 심판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고 그 증거로 무지개를 두심으로 불안에 쌓인 인생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하여 인류를 심판하신 후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이제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노아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이 무지개 언약에서 우리는 다음에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언약이란 보통 쌍방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의 한 형태로서 양편 모두 서로에 대한 의무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언약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으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즉, 이 언약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그분께서 만드신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언약을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방적인 축복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은 진정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언약은 인내의 언약입니다.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세상을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에서 하나님의 인내를 볼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로 인해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까? 그러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처럼 홍수로서 또다시 인간과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인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우리 개인에게도 잘 보여주십니다. 즉,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 중에 빠질 때 마치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방탕했던 탕자처럼 끝까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인내로서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을 베푸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노아가 보았던 무지개는 잠시 바라볼 수 있는 무지개였습니다. 무지개를 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비가 온 뒤에 사람이 바라보는 위치,
태양의 위치 등 조건이 갖춰져야 볼 수 있고 그것도 그리 오래 볼 수 없는 것이 무지개입니다. 이런 무지개는 땅 위에 잠시 나타났다가 구름 속으로 숨어버리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무지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머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이렇게 영원한 것처럼 노아의 홍수 후에 보여주신 이 언약의 무지개는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지개는 구름이 짙게 끼면 낄수록 더욱 밝게 빛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닥친 고통이 크면 클수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는 더욱 크게 임할 것입니다.